여러분이 내가 누군가 아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는 누구냐? 그게 아는 만큼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2016년을 정말 이제는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 기도해야 되지요?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축복을 확인하는 한 해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운명을 바꾸어 주는 사람 그랬지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24 하는데 우리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24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제목만 가지고도 묵상을 해도 간단한 답이 내려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위하여 택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게 택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선택하다고 할 때 택자, 그리고 예정하고 결정하자고 할 때 그 정자. 그렇다면 빨리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 인생은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구나. 그건 내가 인정하지 않든 변하지 않아요.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생각을,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알지 못한 것들이 알아지고, 약한 것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업은 전혀 관심이 없고 취미생활만 한다. 그럼 틀린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적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우리는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TV 프로에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막 나오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그 운동 분야의 레전드라고 할 만한 사람들인데 어떤 퀴즈들을 푸는 걸 보니까요,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또 그 사람들의 삶을 두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너무 성격이 까칠한 부분도 있고 뭔가 세상 사람의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에 모자란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본질을 찾은 사람이요, 거기에 응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이 바쁘겠지요. 또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어려움이나 문제 때문에 염려해야 할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한 가지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부르신 사역을 두고
뭘 하셨냐?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그리고 밤에 산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또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냐?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복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좀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조금 좀 한적한 곳을 혼자 걷거나 가다 보면요, 산이나 바닷가 같은 데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개인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아마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진짜 어떤 중대한 문제를 만나거나 심각한 병에 걸렸더라면 참 저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겠다. 그 사람들이 좀 앉아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을 듣고 또 호흡도 깊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면 많은 것이 치유가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꼭 내가 병든 것이 낫지 않아도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지요? 기도 24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중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꼭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하느냐?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던 않던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았는데 이제는 진짜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결론도 내렸는데 기도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무엇인가를 정말 체험하게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예요. 왜 그런 기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제가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뭐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늘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늘 바쁘고 늘 쓸데없이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아마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부름받은 복음의 증인이구나. 그 정체성을 찾고 거기에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오지요? 내 인생이 세계복음하는 인생이요, 지금 내 삶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여정임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고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한번 나눠보세요. 당장 뭐가 오느냐? 내 몸에 변화가 와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기 좋은 곳에 가서요, 호흡만 잘해도 건강해지잖아요. 또 그러고 건강 이전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 속에서 내 것을 정말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25시의 일을 주실 겁니다. 그때는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받으면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구나, 그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택정함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지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t apart, 다시 말하면 경계선으로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 보면 밥상에 밥을 같이 먹는데 달랐어요. 어른들이 먹는 밥,
따로 떼놨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손을 못 대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똑같은 세상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뭐냐?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과 같이 두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택정의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어 성경에 보니까 뭐냐? 석파전 신더 복음. 다시 말하면 터파이주안 신더 부인.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특별히 파송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하여.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에겐 복음이 많아요. 육신적인 복음도 있고 우리의 삶의 복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아니고 어떤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따로 구별하셔서 이 세상에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또 저의 삶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시 맞다면 나는 자식을 위해 산다.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산다. 하나님과는 맞지 않아요. 나는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압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틀린 걱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지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담긴 기도가 복음이 아니라면 틀린 기도예요.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교회 오라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가 그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면 틀린 전도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의 관심과 교회에서 가장 목적으로 삼는 것이 복음과 전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도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복음과 전도가 내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로마서 1장 여기는 복음을 말하고 있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강복음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가 원색 복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맞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결단을 하고 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복음이 정말로 인생의 해답이 맞다. 인정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살고 싶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은데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 됩니다. 나는 복음을 받았지만 얼마나 나는 비겁한지, 때로는 비열한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그거 고백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라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할 장소를 찾고 기도 24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777 기도를 하는데 좀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777 기도문을 녹음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 것처럼 들으면서 아멘, 또 들으면서 같이, 그래 기도하면 참 기도하는 방법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승리하고. 그럼 내 삶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이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기도하지 말고 기도 24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 되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보좌와 통하는 기도. 그게요,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본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알았고 세계복음화 어떻게 되어지고 많이 알았잖아요. 그건 서론이요 준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답이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복음만이 필요하다. 현장에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복음만 없다. 그래서 복음만 전거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확립이 되는데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요, 우리가 3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를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준비가 끝났으면 뭐 해야 되지요?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는 진짜 뭐 해야 되냐?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답입니다. 안 되는 게 답이에요.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은 정확한 정체성에 대한 답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1절입니다. 뭐라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목적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복음 때문에 부르셨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확실한 확신이 있는 바울,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뭘까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죠?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신 그 사역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복음의 내용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야 복음입니다.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복음이에요.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대통령이라도 재벌그룹 회장이라도 소용없어요. 왜냐? 그 인생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인생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은 사탄, 마귀, 흑암이 꺾여야 그게 복음이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한 부분적으로는 건강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돈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로는 뭐지요? 돈은 복음이 아니에요. 건강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손하는 자식, 사업, 공부, 복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답이 내셔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다. 어떤 예언입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으로, 또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과 관계된 게 뭐죠? 우리의 구원,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전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전도, 구원과 세계복음화, 이 눈으로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여질 때에 우리는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해석을요? 역사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과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야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답이 있는 사람은 뭐만 기도하면요? 복음과 전도만 기도하면 돼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내 인생이 있고 우리 자녀도 있고 건강도 있고 미래도 있고 돈도 있고 사업도 있고 우리의 소원도 있고 다 있어요. 이 기도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자는 겁니다. 이게 기도 24입니다. 개인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했는데,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진짜 기도구나.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예요. 마음만 하나님께로 맞추면 돼요. 내 관심만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돼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기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2절부터 4절 말씀은 한 문장이잖아요. 복음은 그랬어요. 간단히 말하면 뭐지요? 주어와 동사를 말하면 뭐지요?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이 복음을 내가 정말 가졌다,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날 들어닥치는 사탄의 역사를 어떻게 막을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지옥 배경 가운데 살고 사탄의 올무인 운명, 팔자에 묶여있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겁니까? 우리 인생이 원래 구원받기 전에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밥 먹고 사는 것 염려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그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에 답이 안 나니까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지만 늘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종교인의 인생이 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여러분이 오늘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답이 났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을 종교되게 하거나 복음을 율법되게 하거나 복음을 인간의 의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6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들이 어떻게 부름받았지?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가 하는 말이죠,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지요, 모든 이방인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로 믿어 순종하게 했다. 이게 사도들이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실제는 어떻지요?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지 않는 안타까움보다는 내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내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절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탄식이 없어지고 주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할 때, 제가 자주 비유를 들지만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헤아리려고 해요.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다시 말해서 내 삶이, 내 영적 상태가 보좌화되어질수록 내 삶에서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점점 많이 그 비율로 차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더 바르게 알고 누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걸로는 답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까요? 어떻게 내가 전도할까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다른 거 고민하시면 돼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까이 갈까? 그러면 됩니다. 그 기도하시면 돼요. 이러면 저절로 우리의 눈이 열려져요. 아까 말한 현장에 다 있는데 복음만이었구나. 전에는 안 보여졌던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언제요? 보좌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복음의 필연적인 이유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게서 복음의 가치가 발견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내 생명보다 귀하구나. 내 자존심보다 귀하구나. 내 명예보다 귀하구나. 내 자녀와 사업보다 더 복음이 귀하구나. 이게요, 억지로가 아니라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됐다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될 때에 당연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내게 필요한 것이 수백 가지도 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고 내가 보좌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진다는 말은 전에는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사실은 염려거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기에 기도 제목이 간단해졌어요. 뭐죠?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는 기도, 그리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을 누린다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니까 전에 염려하던 것들이 이제는 염려가 안 돼요. 전에는 내게 많은 영향을 끼치던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처럼 되죠. 바울이 무슨 고백하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우지 않게 돼요.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요? 전에는 복음은 복음인데 나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복음은 아는데 참 가치가 체험이 안 되어졌어요. 이 복음이 누려질 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 들을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2026년은 복음과 기도로 답을 내야 될 시간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꼭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택정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지키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택정함을 입은 사람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응답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몰랐더라면 틀린 가치와 틀린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그 결론이 허탄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으로 답을 내지 못했더라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면서 기회주의자로 왔다 가다는 방황하는 무능한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확한 복음을 주실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택정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그 확증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또 고백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응답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택정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참된 누림이 있게 하시고 실제로 세계 복음화에 정인으로 쓰임받는 정인으로 정말로 하나님 세워가는 우리 전도자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 드림을, 우리의 중심을 드림을, 우리의 고백 드림을 주님 받으시되 세계복음화의 그 일이 일어날 만큼 그 일을 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에, 하나님 가정과 후대와 인생에 하나님 영육간에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